자,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게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또 넘어간 거예요.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는 그 뭐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라면 이 고린도는 뭐 건축, 문화, 예술 뭐 이런 것의 축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엔 그 2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이때 그리스의 올림픽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이 4년마다 있다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티미아 경기 뭐 그런데요. 이름이 이스티미아 경기. 그래가지고 운동 시합이 2년마다 한 번씩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렇게 경기나 축제 중심지였고요. 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이게 그리스 본토하고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고린도 해협이라고 운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배를 타고 이쪽 그리스 저쪽 반대편을 넘어가려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300 몇십 킬로를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로 넘어가면 6킬로면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 운하를 뚫으려고 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배를 옮기는 길이요. 배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건너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도로를 뚫고 그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석회암으로 그게 도로를 포장을 하고 그 여기 홈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그만큼 많은 그게 무역하고 배를 통해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곳이죠. 항구가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 이제 돈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퇴폐적인 문화도 많이 모이게 되죠. 이 고린도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크로 코린트라고 고린도 도시 뒤에 조그마한 산처럼 있는데 거기에 그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 신전 이름이 아프로디테 그래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신전인데 이곳에 성창이 창녀예요. 성전에 고용된 창녀인데 이들이 1000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게 문화가 어떨지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곳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물자들이 모이고 돈이 많고 축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다른 곳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여기서 머물렀다 그래요.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이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여지껏은 다 잠깐 있다 말고 옮겨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도 다른 곳에서는 다 교회를 짓고 세우고 또 핍박이 있어서 또 옮겨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이곳에 머물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죠. 근데요,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이 고린도에 조금 더 머물르라고 그 말씀만 하고 마셔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지껏 지금 바울이 해왔던 곳과 지금 다르잖아요. 어떤 똑같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듯이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또 핍박이 와서 그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또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나면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여지껏 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만 여기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나님이 조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좀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슨 일을 명령하셨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 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툭 던지듯이 바울아 너희 고린도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라. 이곳엔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 그렇다고 고린도가 다른 곳과 다르게 핍박이 없고 방해가 없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럼 오래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그러진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말씀만 툭 던지고 마셔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뭐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바울이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래요. 우리 안에 뭔가 감동을 주셔요. 뭐 해야겠다. 어떤 일 해야겠다.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주시고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는 몰라요. 우리에게도 좋아질 거라는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지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른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좋아질 거다. 이것만 주고 마셔요. 그러니까 그 좋아질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건 우리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끝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무엇이 됐든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된 일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씀은 안 하셔요. 그 과정은 몰라.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결국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니까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믿음 갖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채워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린도에 오래 머무르라 말씀하시고 끝나셨다니까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고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오. 바울은 그냥 머무르라 하는 말씀만 듣고 1년 반,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그럼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고난이 여전히 오고 핍박은 여전히 와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했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결국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 되는 그 결과가 오기까지 그 남은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가 그렇게 그 과정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좋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만 툭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견디기가 쉽지는 않고 어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과정을 충실하게 채울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누리는 그 기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